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중에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꽤 오래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호응 그리고 관심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영화제에서 상도 많이 받았고요. 이 영화의 첫 시작은 이런 자막으로 시작이 됩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법이라는 이름으로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근근히 유지하는 20대 청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모처럼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 직장에서 오게 됐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탑니다. 근데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지하철은 10,000원이죠. 다행히 푸시맨, 뒤에서 이렇게 꽉꽉 그 지하철 안으로 밀어넣는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이 뒤에서 밀어줘서 간신히 마지막에 지하철에 올라탑니다. 올라탔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옷이 지하철에 딱 문에 찡긴 채로 지하철이 출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옷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대로 갑니까? 희한하게 좁아 죽겠는데 그 와중에 우리는 뭘 하죠? 그 옷을 빼내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 청년도 옷을 빼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어요. 그렇게 해서 간신히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도착을 해서 문이 열리고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가려고 하는데 누가 뒤에서 딱 붙잡는 거예요. 딱 돌아봤더니 웬 여고생 하나가 옷자락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여고생이 그 남자 청년을 성추행범으로 지목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죠. 영무원도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붙잡혀서 끌려가게 돼요. 끌려갔던 형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하겠지만 추행을 인정하면 그냥 가장 작은 벌금으로 내가 내고 나갈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그냥 인정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인정할 수 없죠.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를 변호할 국선 변호사가 도착합니다. 근데 국선 변호사도 똑같은 말을 해요. 이거 재판 걸어봤자 99.9% 당신이 집니다. 그리고 그 재판 기간은 너무너무 길 거예요. 라면서 회유하는 거예요. 뭐라고? 인정하라고. 이 남자가 억울해 죽을 것 같습니다. 도무지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재판을 받습니다. 총 10번, 11번 정도의 재판을 받게 되는데 꽤 긴 시간 동안 뭐 직장이고 뭐고 아무것도 이제 다 날아가 버렸죠. 기회는 다 지나가 버렸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것에만, 그 재판에만 몰두합니다. 그리고 11번의 재판이 있은 후 최종적으로 판결이 났는데 그 남자의 유죄가 판결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남자에게 마지막 발언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 남자가 마지막에 뭐라 얘기하냐면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라면서 영화가 끝이 나요. 실화입니다. 오래전 그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영화 한 가지를 소개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세상에는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영화 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억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억울한 일들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억울한 일을 경험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 최근 근래의 것은 좀 그렇고 좀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있었던 일인데 이제 대학교를 다니던 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어떤 동네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동네 전체가 정전이 돼버린 거예요. 온 동네가 정전이 돼버리니까 이게 앞이 진짜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둘러서 빨리 가야겠다 하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걸어가는데 앞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제가 걸음 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 사람이
속도를 같이 높이는 거예요. 뒤를 자꾸 혈기들기 보면서 난 누군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제 그거와 상관없이 저는 그런 상황인 줄 모르고 제가 너무 꼼꼼하다, 불이 켜지질 않으니까 빨리 집에 가야겠다 하면서 뛰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앞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뛰는 거죠. 같이 뛰는 거죠. 근데 달리기를 제가 더 빠르게 뛰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보니까 여자분이에요. 근데 제가 딱 지나가니까 그제서야 한숨을 쉬면서 멈추더라고요. 지나가고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지? 사소한 에피소드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오늘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법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해요. 해결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사람들과 그 다음에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탄원서를 막 내요. 청원서를 내요. 우리 요즘에 국민청원이라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도 없어. 그러면 이제 국민청원 해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그것을 국가에,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걸 해결합니까? 도무지 안 되면 죽음을 선택하기도 하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얼마 전에도 아파트의 한 경비원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죠. 그러면서 마지막 유서를 뭐라고 남겼냐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고 글을 남긴 뒤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세상에 억울한 일이 많고 억울한 일이 많은 것만큼 그 억울한 것을 풀려고 하는 방법도 무지기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억울함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억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억울한 일이 생기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 똑같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억울함을 해결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억울한 상황에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매주 살펴보고 있는 다윗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떤 억울함을 겪고 있는지, 왜 그렇게 원통함을 호소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대신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억울함을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다윗은 그 방법을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표제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편의 대부분은 기도입니다. 그죠? 시편의 대부분은 기도인데 굳이 다윗의 기도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기도인데 굳이 기도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시편 17편은 기도 중에 기도요. 또한 기도 중에 좋은 본보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고 붙은 말씀이 몇 군데 없어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17편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7편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더불어 너무나 억울해서, 너무 억울하면 기도도 안 나오죠. 그죠? 너무나 억울해서 도무지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2절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1절로 2절에 보시면 다윗은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왜요?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냥 공격이 아니에요. 너무나 억울한 공격을 받고 있어요. 공격받을 이유가 없는데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격받을 이유가 있다면야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받아야죠. 내가 공격받을 이유를 상대방에게 줬다면, 공격받을 잘못을 했다면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억울하진 않단 말이에요. 공격받을 이유가 있다면. 그런데 다윗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공격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도무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원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뭘 하냐면 기도합니다. 이걸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원통한 일을 당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의 입술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공평한 분 아니십니까? 제가 진짜 잘못했는지 저 사람들이 판단하게 두지 마시고 저 사람들이 날 지적하게 두지 마시고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말씀해 주시고 너 죄 없다 그러면 무죄다라고 선언해 달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3절로 5절에서는요 다윗이 자신의 그 억울함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절로 5절에서는 특별히 다윗이 우리가 시편 1편의 내용을 인용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요. 다윗의 고백이 이런 겁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았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했냐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내 모든 것을 보시고 내 속을 다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이 너 흠없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저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저는 맨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만사 형통은 아니어도 소소한 형통은 저에게 주셔야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시편 1편을 딱 붙잡고 하나님께 탁 내밀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삶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저 복 있는 사람 맞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맞아요? 열매 맺는 삶 맞아요? 형통한 삶 맞아요? 다윗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뭐가 이해가 안 됐냐면 자신의 삶이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그 말씀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의문이 우리에게도 있죠. 예수를 믿으면 안 되던 일도 잘 되고 없던 것도 좀 생길 줄 알았는데 정반대죠.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되던 일도 안 되고 내 손에 쥐고 있던 것도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요. 하나 둘 내 손을 떠나갑니다. 말 그대로 예수 믿고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억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 받을 줄 알았는데 복 비슷한 것도 받지 못했다라고 어떤 권사님이 호소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던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힘든 형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고 형통할 줄 알고 열매 맺을 줄 알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살아가는 족족 하루하루 팡팡 깨지는 거예요. 왜? 내 기대,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만 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것으로만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온다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 알 수 있어요. 조금만 딱 멈추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그래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금세 들어옵니다. 예수님 말고 내 나름대로 어떤 대비책, 어떤 계획을 세워야겠다. 예수님 있는 것 말고도 어떤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을 한쪽 주머니에 쑥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아쉬울 때만 꺼내요. 그게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 일대가 종종, 아니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셔서 결국 어디로 보내신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취한 태도가 이거라고요. 엄청나게 훈련 받았어요. 하나님의 법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법은 딱 하나를 말해요. 너희들 내 백성이고 나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왕이야. 그리고 내가 왕으로서 너희들에게 법을 줄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법으로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게 레위기고 신명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갔다고요. 들어갔는데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유목민들, 그러니까 어디에 한 곳에 정착해서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가나안은 이미 그들은 농업에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왜 바알과 아세라를 붙잡을 수 없냐면 그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 자신들의 이 농사가 풍성해지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붙잡고 그 땅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거예요. 우와!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믿지만 그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도 필요하네? 바알과 아세라를 붙잡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고 그 마지막은 뭐였어요? 그 땅에서 토해져 내어졌죠. 우리가 에스겔에서 살펴본 게 그겁니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죠.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들을 토해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만 믿으며 살아가야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 룰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법칙, 성공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만 믿고 살다 보니 바보 같은 거예요. 멍청해 보여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실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예수 믿더니 바보가 된 것 같아. 예수 믿더니 멍청이가 된 것 같아. 너 세상을 너무 몰라. 그래서 우리는 뭘 하죠? 세상을 알아가려고 하죠. 왜요? 세상에서 살다 보니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잠시 주머니에 넣어둬요. 언제 꺼내요? 주일날 정도? 그리고 주일 저녁이 되면 다시 고스란히 잘 고이 접어서 주머니에 넣죠. 그리고 가나안을 살아갑니다. 아프지만 현실입니다. 아프지만 진실이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믿음 없음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내 성에 차고 내가 필요할 때만 우리 예수님 하면서 주머니에서 예수님을 꺼내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고 성에 안 차면, 또는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을 요청하시거나 나에게 요구하시면 바로 예수님을 주머니에 내동댕이 쳐버려요. 예수님이 자꾸 엉뚱한 부탁을 하시잖아요. 그죠? 왜 자꾸 그런 부탁을 하시지? 그죠?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다른 방법이 있대요. 그렇게 살지 않는 다른 방법이 있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면 괜찮아. 기회를 줄 테니까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 어때?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앞서 살펴봤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정말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뭐라 그래요? 야, 너 진짜 내 마음에 합하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분명 하나님이 칭찬도 하시고 하나님이 너 잘한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다윗의 삶 속에 펼쳐지는 건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의문이 드는 일들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주위에 적들이 왜 이렇게 많고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나 궁금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이 의문을 가지는 것까지는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하나님을 잘 믿든 하나님을 적당히 믿든 아니면 하나님을 잘 안 믿든 여기까지는 똑같다고요. 의문을 가지는 건 다 똑같아요. 왜 이래야 하지? 왜 이런 일들이 생기지까지는 똑같이 도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다윗은 의문을 가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그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 전까지는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차이점이에요.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이게 대단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의문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의문이 드는 게 한두 가지예요. 근데 그 의문을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를 갖다 붙여? 왜 의심해? 아니, 의심해야 돼요. 여러분, 의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말고 불신앙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을 의심하라고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형통하지가 않지?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저렇게 엉키고 꼬이지? 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왜 그렇게 안 되지? 의문을 가지시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의문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절대로 그 답을 스스로 찾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 주위에는 지혜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왕 주위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는가? 그렇게 의문이 많은데 왜 하나님께 물었는가가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에요? 내가 물으면, 내가 질문하면 반드시 어떻게 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을 다윗이 붙잡고 있었기에 다윗은 자신의 모든 의문을 하나님께 쏟아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 의문이 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복 있는 자의 삶이 왜 형통하지 않는지도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왜 억울한 일들이, 고통과 고난이 있는지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겠습니다. 내가 질문하면 나에게 답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내가 부르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에게, 내가 신음하면 그 신음을 듣고 걱정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답을 찾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본문에는 그러나라는 문맥이 없지만 여러분, 전체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뿐만 아니고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그러나가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그러나의 관점이 성경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만 숨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에도 그러나의 관점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억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부르면 응답하시는 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삶의 고통과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나 신음할 때, 힘들어할 때 내 신음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해되는 것이, 이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의문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의문에, 그 질문에 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특권인 것 알겠어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뭘까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특권이 있는데 그러나 붙잡으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 제 마음 한켠에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있죠?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러나 없이 그냥 해주시면 안 돼요? 억울한 일들 없이 그냥 편하게 살게 해주시면 안 돼요? 고통과 고난 없는 평탄한 삶 살게 해주시면 안 돼요? 구하지 않아도 채워주시는 삶 살면 안 돼요? 저희가 질문하면 하나님 답해 주실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 답해 주시면 안 돼요? 부르면 응답해 주실 거죠? 저희가 부르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 해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신음하는 거 들으면 안타까워 하시고 함께 해주실 거잖아요. 그 신음하는 일 좀 안 일어나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던 찰나에 하나님이 욥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욥. 성경에서 억울한 자가 2명이 나오거든요. 가장 억울한 자. 많이 나오지만 가장 억울한 자 2명. 구약의 대표가 욥이고 신약의 대표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예수님이죠. 여기서 말하는 억울함은 뭐냐면 죄가 없는데 고통과 고난 그리고 죽음까지 당하는 그 억울함. 구약에서는 욥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런데 욥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욥의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이 말씀 있죠. 시편 17편과 이거 다윗이 이거 욥의 고백을 베꼈나 싶을 정도로 욥기 23장과 시편 17편은 닮아 있어요. 제가 그 욥기 23장을 이렇게 시처럼 제가 이렇게 좀 바꿔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욥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쪼아대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욥이 대답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만약 그렇게 하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힘으로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그분은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그러나 동서남북을 다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건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건만.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욥의 억울함과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의문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죄 없음을 아시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억울하게 하실까?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가? 다윗이 가진 의미가 똑같은 것을 욥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 이러한 의문을 어떻게 풀어내냐면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그 모든 의문, 왜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 왜 저는 이렇죠? 라고 하는 그 모든 의문을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결론 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있구나. 왜? 나를 단련해서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아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나를 다루고 있구나. 여러분, 신약에 오니까 바울도요 비슷한 고백을 해요. 로마서 5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은 의로워졌다고 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의로운 자라고 말해요. 이신칭의 하나님께서 너희들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은혜가 넘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즐거움도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3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만 이뿐 아니라, 이 단서가 붙어요. 앞에 것들 다 얘기하더니 바울이 다만, 잠깐 거기까지가 아니야. 이것 명심해. 이뿐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환난도 있을 거야. 앞에 것, 의로워졌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즐거움 가득한 것, 여기까지가 성도의 삶이 아니라, 그뿐 아니라 성도의 삶에는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환난이 즐거울 거래요. 말이 됩니까? 환난이 즐겁다. 전혀 즐겁지 않은데 즐겁다고 말해요. 근데 그냥 만약에 바울이 환난은 즐겁습니다 끝났으면 우리는 그 의미가 뭔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환난이 시작이고 끝이 뭐냐면 소망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이룬다. 바울이 말하는 환난이 즐겁다, 환난이 즐거울 것입니다 말하는 이유는, 그 환난 그 자체가 진짜 즐거운 게 아니라 그 환난 끝에, 그 환난의 목표, 목적에는 영원한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환난을 즐겁게, 달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억울한 일들, 고통, 고난, 환난, 그럼 도대체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나님 도대체 뭔가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 고통과 환난은, 그 억울한 일들은 접착제다. 접착제다. 왜? 환난이 있어야 우리가 누구한테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 환난이 없고 여러분 삶에 만사형통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붙잡을까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만사형통이 주어지면 하나님, 저는 100% 도망갑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나예요. 우리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만사형통만 있었으면 좋겠죠. 하나님 믿고 잘 풀리길 원하죠. 잘 되길 원하죠. 많이 갚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바랐다니까요. 어디서? 가나안에서. 그래서 뭘 해요? 바알과 아세라를 붙잡았더라고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난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래서 접착제예요. 환난이 있어야 나랑,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환난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다. 본드. 자, 접착제의 종류가 많아요. 방금 말씀드린 본드가 있고 풀도 있고, 그죠? 약한 환난은 뭘까요? 풀이에요. 달라붙다가 또 금방 떨어지죠. 그럼 하나님께 잘 달라붙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본드가 필요하죠. 엄청 초강력 순간 접착제가 필요하죠. 순간 접착제 우리가 가지고 놀다가 손 한번 딱 붙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 안 떨어지잖아요. 그런 순간 접착제가 필요한데, 그렇게 강력한 환난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다.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환난 피하고 싶지만 또 목사님이 그 환난이 접착제라고 하시니 받아야겠고, 받을래니 미치겠고 안 받을래니 미치겠고,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러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말씀을 던져요. 7절 8절을 보세요. 7절 8절. 주께 피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께 피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주께 피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고, 그 자들이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이죠. 피난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 다윗이 진짜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다윗은 도망칠 준비를 생각합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하나님께로 도망갑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으려면,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께 도망쳐야 돼요. 언제 내 삶에 억울한 일이 생기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일단 그 피해야 돼요. 피해서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돼요.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음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 생각해 보세요. 피할 수 있는 곳이 은혜라면 피하게 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해? 이거 아까 보세요. 피할 곳은 있는데 피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피할 곳이 있는 게 은혜라면서요. 거기에 가야만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아멘 하셔야 돼요. 왜 하나만 아멘 하세요? 하나님 피할 곳입니다 라면 아멘 하시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했더니 그냥 거기에만 아멘은 안 하고. 그럼 진짜예요. 피할 곳이 있는 것도 은혜지만 피할 기회를 주시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기회는요, 만사형통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피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게 주어지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잘 아시죠? 나에게 어마어마한 게 주어지면 아버지를 떠나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 탕자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거거든요, 결국에는. 언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죠? 환난이 임할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다 잃어버렸을 때 결국 돌아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런 삶을 살아줘야 되겠는가? No. 복된 삶이라 하잖아요. 왜 복될까요? 피하니까. 은혜잖아요. 그러면 그 탕자한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자, 1번, 2번 선택할 수 있어. 1번, 다시 아버지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보다 2배의 자금을 주는 거 선택한다. 1번.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뭐 그런 거 없어도 되니 아버지께 있는 게 좋다. 2번. 그 사람은 무조건 2번 선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생각 같아서는 1번을 선택하죠. 그리고 맨날 기도하는 건 1번이지요. 주세요, 주세요. 그 아들이 뭘 원했던 거예요? 유산을 원했던 거죠. 유산은 언제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어야 받는 게 유산이잖아요. 죽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요. 그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냐고. 근데 우리는 그걸 기도한다고요. 그 기도를 배은망덕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그거 채워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도망간다고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 잘라내고서라도 도망가는 게 우리라고요.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게 은혜고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사람에게 실망할까요?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소망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람 보면 얼마나 실망감이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왜 자꾸 일들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실망시킵니까?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삶 속에 억울한 일, 힘든 일, 난감한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세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피하면 거기서 은혜를 발견합니다. 다윗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기이한 사랑이 거기에 있대요. 기이한 사랑. 기이하다는 것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놀랍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그 시편 묵상하면서 헤세드 기억나시죠? 헤세드는 뭐냐? 언약적 사랑을 말한다 했죠. 언약적 사랑은 뭐예요? 약속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뭐냐? 반드시 성취되는 사랑, 결코 버리지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 아들은 아버지께 뭘 받는 거예요? 헤세드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괘씸해요. 그러나 그 아들을 다시 품어줘요. 가락지 끼워주고요. 옷도 갈아입혀주고요. 새 신발도 주고요. 잔치를 열어줘요. 그 못돼 처먹은 아들, 그 놈을 위해서 잔치를 연다고요. 왜? 헤세드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약속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다시 사랑할 거야.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그게 변하지 않아요. 나는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랑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피난처 대신 하나님 그곳으로 가면. 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로 피하면 거기에 사랑만 있을 뿐 아니라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기에 있대요. 뭐라고 보호해 주시냐면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대요.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신대요. 세밀하게 보호해 주시고 품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눈동자같이 보호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눈이 어때요? 민감하고 예민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얼마나 약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이렇게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원어를 보면요, 이 눈은요, 특히 눈동자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동자는 그냥 약하고 연약하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눈동자 자체가 보물이에요. 보물.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이게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야, 저 다윗 봐라, 저거 간음하지 않냔 말이야, 저 살인하지 않았냔 말이야, 저거 손가락질하고 해요. 하나님께로만 피하면 하나님 뭐라냐면 넌 내 보물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오죠. 그 뭐라 그래요? 저는 아버지 아들로 살 자격도 없어요. 저는 그냥 품꾼의 하나로 봐주셨어요. 그냥 종, 노예로 그냥 해주십시오. 그것만 해도 저는 감지덕지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래요. 무슨 소리냐? 넌 내 아들인데. 옷을 새로 입혀주고 반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겨주잖아요. 그거는 그냥 옷이 낡았으니까 이거 입어라 이게 아니에요. 신분의 변화를 말해요. 너는 노예가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보물이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럴 자격, 저는 아버지한테 배은망덕하게 유산도 다 날리고 세상에서 진짜 할 짓 안 할 짓 다 했는데 괜찮아? 넌 내 보물이야. 다른 말 안 해. 그냥 갈아입혀 주시고 신겨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나? 하나님께 피할 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말씀을 이제 보잖아요. 여기서 딱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다윗은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9절로 14절을 보면요, 여전히 악인들이, 원수들이 디글디글해요. 우글우글해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피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거기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뭐예요? 악인과 나의 대적자들이 우글우글 디글디글 나를 죽이려고 잡아삼키려고 버티고 있는 그 땅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 마음에요, 기름이 덕지덕지 붙어 있대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그들 마음에 기름이 막 가득해가지고 그 마음이,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심장이기도 하거든요. 자, 심장에 기름이 잔뜩 껴요. 그럼 심장이 제대로 안 뛰죠. 왜? 이게 굳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는 그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교만한 말이 나오죠. 우리 보고 멍청하다고 하죠. 아이고 정신 좀 차려라. 예수 믿지 말고 니를 믿어라.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을 막아서고 넘어뜨린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모습이 마치 굶주린 사자 같다고 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예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붙잡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예요. 왜? 우리 삶에 굶주린 사자 같은 대적과 원수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근데 한동안 이 말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한국 교회 안에 영적 전쟁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썼는데 어느 순간 이 말을 안 쓰더라고요. 저부터도 안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아직 전쟁 중인데 그걸 내가 너무 간과하고 있었다.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었다. 당장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무감각하지 않는가? 너무 무디지 않는가? 우리 주변에선 잡아먹으려고 굶주린 사자들이 드글드글한데 우리는 그냥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벌벌 떨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승리를 우리가 믿기에 그 완전한 승리가 선포되는 그날을 향해, 그 소망을 향해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에 도달하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긴장해야 됩니다. 어떤 긴장? 세상으로부터 긴장해야 돼요. 왜?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하지만 벌벌 떨면서 주저앉을 필요는 없어요. 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어디를 가냐? 승리를 선언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한 승리는 이미 치러졌습니다. 그 날이 되면 그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선포하고 선언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날을 향해 가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윗도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이니까?
이 고단한 삶을 언제까지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도 좋고 그 안에서 그 기이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정말 세밀한 보호하심을 받는 것 너무너무 좋고 한데,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이 땅에서는 저에게 만족이 있을 수 없을까요? 라는 생각, 그런 고민을 다윗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를 마쳐요. 15절에 보니까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온 사방에 적이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와중에도 여전히 다윗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사자 같은 악인들이, 대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해요? 그래도 의롭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의롭게 살겠다는 건 뭐예요?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겠습니다? 아니죠. 여기서 의롭게 살겠습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주의 얼굴을 보면서 살겠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로 피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온 사방이 적인 이 삶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 하나님 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롭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 의로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피할 때 그 기이한 사랑 안에, 우리에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기에 억울해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나 예수만 붙잡고, 바보 소리 들어도, 멍청하다는 소리 들어도 예수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깨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어난다는 것은 죽음의 잠을 의미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죽음의 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게 되죠.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죽을 때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여러분 눈앞에 누가 계시길 원하세요? 다윗은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이 고난과 고통의 환난의 이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내가 눈을 딱 감았다가 눈을 딱 떴을 때 주의 얼굴이 있다면 난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때 얼굴과 얼굴 마주보고 주님이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제 다 왔어 라고 말해주시면 그걸로 만족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유혹하는 삶은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여러분, 만족이란 단어가 15절에 한 번, 14절에 한 번 이렇게 나오거든요. 15절의 만족은 우리가 소망해야 될 만족이요, 14절의 만족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만족입니다. 14절을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한대요. 그들은 심지어 주의 재물을 가지고도 배를 채우며 만족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땅의 것을 더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웃거린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웃거린다는 거예요. 교회에 기웃거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배를 실컷 채웁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그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여러분, 이거 다윗이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을 미리 본 걸까요? 여러분, 이 세상 뭐 별거 있습니까? 이거 위해서 살잖아요, 사람들. 왜 돈 법니까? 내 배 채우고, 내 배 채우고 남은 거 내 자식 새끼 물려주기 위해서. 이걸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요. 아, 그래도 이거 하나는 좀 마련해놓고 준비해놔야지 내 자식 새끼들 나중에 고생 안 하지.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만 만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 회장이 눈을 못 감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그 회사에서 법적 소송이 들어올까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 회장님이 눈을 못 감고 있어요. 왠지 아시잖아요, 그죠? 아직 그 자녀에게 그 배불리던 것을 온전히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으나 적으나 세상의 원리 논리는 결론은 결국 이겁니다. 여기에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그 만족 하나님 저 원하지 않습니다. 제 만족은 오직 내가 깰 때에 내 눈앞에 주의 형상, 주의 얼굴,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비로소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나 만족 없습니다. 이 땅에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기에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께 피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고민하는 시간,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